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치루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죄값을 치르는 그 공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과 공의로 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물, 우리를 향해서 흘리는 그 사랑의 눈물, 공의의 눈물, 그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앙 가운데로 이끌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면서 만약 우리가 이때 살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외식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의인의 무덤을 만들면서도 비석을 세우면서도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엄하게, 엄중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등로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에 보면 결국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은 성도의 표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들, 또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심지어 순교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들을 박해했던,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결국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회당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질책받는 이 사람들의 하는 모습처럼 우리는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뭐 죽이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때 살았으면 선지자들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은 뭐 존경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 속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에 위반된다면 단지 버리는, 그리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말씀 가운데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또 제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결론과 같은 이 모든 7가지의 질책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통곡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지만,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여러 번 품었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비록 7가지 화를 얘기하지만 저주를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 사람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고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데, 시도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공의인데, 그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치르실 만큼 온전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그러한 공의입니다. 우리를 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나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 예의 없는, 버릇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경외감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경외감이죠.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를 채찍질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는 그런 거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심판과 사망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신앙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